습관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있죠.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책, 스티븐 코비 박사가 쓴 책입니다. 그런 성공하는 사람들을 조사해 보았더니만 공통적으로 7가지의 습관을 갖고 있더라 하는 것을 이야기했죠. 첫째는 자신의 삶을 자기가 주도하는 그런 습관이 있다고 하는 것. 다시 말해서 어떤 기분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그 흔들리는 삶이라든지 또는 주변 여건에 좌우되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자기의 목표, 자기 가치관을 가지고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삶, 자기의 삶을 살아라. 그런 말이고요. 두 번째는 모든 일들을 시작할 때는 항상 끝을 생각하면서 시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작에 누구든지 다 힘차고 호화롭게 멋진 꿈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내가 해가지고 마지막 어떻게 끝날 것인가, 내 마지막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습관으로 이렇게 습관이 될 때 마지막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그걸 생각을 하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중요한 것을 먼저 하는 습관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이 항상 중요한 일과 급한 일로서 같이 섞여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이제 급한 일 때문에 늘 바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급한 일에 쫓겨서 살다가 보면 정작 중요한 일은 다 놓쳐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급한 일이 아니라 중요한 일을 먼저 하라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함께 승리하는 길을 찾는 습관을 가져라 그랬습니다. 모든 일들을 다 나 혼자만 잘 되면 되고 내가 이기면 된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정말 그것을 진정한 승리의 삶이 살 수 없다. 그러니까 함께 같이 승리하는 삶, 그것을 찾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상대방을 이해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나를 이해시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항상 내 생각에 우리는 사로잡혀서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생각을, 내 뜻을 어떻게든지 상대방에게 설득하고 주장하려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상대방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먼저 듣고 경청하고 그 다음에 내 생각을 설명하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시너지 효과를 활용하는 습관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시너지 효과는 게 뭡니까? 함께 할 때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혼자 하려고 하기보다는 함께 같이 할 때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니 시너지 효과를 기억하라 하는 것이죠. 마지막 7번째는 자기 변화를 위해서 늘 스스로 자신을 훈련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늘 내가 항상 한 번 옳다고 해서 늘 옳은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한번 깨달았다고 해서 그것이 절대 진리가 아니잖아요. 진리는 항상 또 다른 진리가 있는 것이고, 또 내 생각이 항상 그대로 늘 옳은 것이 아니라 또 새로운 변화되는 세상 속에서 자신을 늘 변화시켜가는 그런 습관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7가지 기억이 나시겠어요? 기억하시겠어요? 어쨌든 여러분의 마음에 드는, 또는 여러분에게 뭔가 좀 그래도 마음에 와 닿는 그런 습관은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좋은 습관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어쨌든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생각을 하고 나면 또 한 가지 궁금해지는 게 있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나쁘게 하는 나쁜 습관은 무엇인가? 그래서 한번 제가 찾아보았더니만 글쎄, 역시 그런 글을 쓰신 분이 있더라고요. 독일의 심리학자 한스 마이어 교수는 실패하는 사람들의 6가지 나쁜 습관이라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그냥 한번 슬쩍 듣고 넘어가십시다. 첫째는 거짓말하는 습관. 그냥 정직하게 말해도 되는데 늘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도 습관이라는 거예요. 자꾸 하게 되면 습관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게으름. 세 번째는 미루는 습관. 네 번째는 낭비하는 습관. 다섯 번째는 이기적인 습관. 그리고 여섯 번째는 늘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습관. 그것은 결국 우리의 인생을 실패하게 만드는 나쁜 6가지 습관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역시 그 좋은 습관은 반복해서 우리들에게 좋은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것이고, 좋은 행동을 계속하게 되면 우리의 성품이 좋아지는 것이고, 좋은 성품은 결국 우리의 삶을, 행복한 삶을 만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습관을 길들인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좋은 습관, 그건 어려서부터 길들여야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 길이 들어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좋은 신앙적인 습관을 몸에 배게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우리 부모의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헌금하는 습관, 성수주의하는 습관, 또 정직한 습관, 긍정적인 습관 등등 좋은 습관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귀중한 자원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나쁜 습관에 길들여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거 별거 아니지 다 어리니까 그렇지 이번 한 번이겠지 그랬던 그 한 가지 나쁜 습관이 인생 전체를 망가뜨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아름다운 산을 가득 메우고 자라나는 소나무 숲, 어느 날 솔잎 혹파리 한두 마리가 날아왔습니다. 소나무 잎을 갉아먹습니다. 그거 한두 마리가 갉아먹어봤자 얼마 갉아먹겠어. 그냥 놔두면 한두 마리가 서너 마리가 되고 서너 마리가 10마리, 10마리가 온 소나무 숲을 뒤덮어서 소나무 잎을 다 갉아먹어버리고 그 소나무 숲은 누렇게 변하고 다 말라 죽게 되는 것이죠. 눈보라가 몰아치고 비바람이 불어와도 결코 망가지지 않았던, 죽지 않았던 소나무 숲. 그런데 한두 마리의 솔잎 혹파리 때문에 그만 다 망가지게 되는 것이죠.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던 한두 가지의 나쁜 습관이 우리의 인생을 다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쁜 습관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즐겨하는 어떤 놀이에서부터 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내가 즐겨 먹는 음식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떤 약품, 요즘엔 마약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올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음악에서부터 올 수도 있는 것이고요. 영상에서부터 올 수 있는 것이고요. 또는 아주 친한 친구로부터 올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나쁜 습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지금이야 별것 아니니까 괜찮지 그럴지 모르지만 그러나 조금씩 우리에게 나쁜 습관으로 길들이고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만들고 우리의 믿음을 병들게 만드는 나쁜 습관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들을 잘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나도 모르게 교회를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무시하게 만드는 습관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에는 인생을 파괴하는 나쁜 습관이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파멸로 몰아가 버리고 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으로 가시는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을, 기도하는 습관을 갖고 계셨습니다. 감람산을 찾아서 기도하시는 습관,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어려움이 있을 때 또는 기쁜 일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는 거룩한 습관을 갖고 계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또는 기쁜 일이 있을 때, 아니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 어디를 찾아갑니까? 누구를 찾습니까? 교회를 찾아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이 다가온 것을 아시고 기도하러 감람산으로 가셨는데 늘 기도하시던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가시는데 제자들도 따라갔어요. 습관으로 따라갔겠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께서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시는 그 습관을 갖고 계셨으니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서 기도하러 가는 습관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습관, 어쩌다가 한두 번 행했다고 해서 습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야 되는 것이죠. 좋은 습관을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그것이 좋은 습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신앙인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서 반복적인 좋은 습관을 통해서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신앙 집중 훈련을 마쳤습니다. 대단한 훈련이라도 되셨습니까? 그렇게 큰 훈련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신앙 집중 훈련을 하는 중요한 의도의 하나가 뭡니까? 거룩한 신앙적 습관을 갖자고 하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 것 같은 그 나쁜 습관 하나가 우리의 인생을 망쳐버릴 수 있듯이, 아니 좋은 습관 한 가지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이올린의 천재 연주가라고 하는 사라사테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나를 천재라고 하지만 나는 천재가 아닙니다. 나는 지난 37년 동안 매일 14시간씩 습관적으로 연습을 했습니다. 그랬대요. 사람들은 다 뛰어난 재능이야, 천재적인 소질이야,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 14시간씩 37년을 습관적으로 반복해서 연습을 해서 오늘 그렇게 뛰어난 연주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번의 행동은 작은 것이지만 반복하는 훈련은 좋은 습관이 되고, 좋은 습관은 놀라운 실력을 갖게 만드는 것이죠. 신앙생활도요, 습관입니다. 좋은 신앙적 습관에 자신을 잘 길들이는 성도는 위대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서부터 그냥 잘못된 신앙 습관을 들이게 되면요, 평생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지만은 잘못된 신앙인이 되기 쉬운 것이죠. 주일을 잘 지키는 성수 주일의 습관, 수요 예배라든지 소그룹 예배라든지 주중 예배도 잘 드리는 습관, 세돈을 받으면은 이거 헌금해야 되겠다, 그럼 구별할 줄 아는 습관, 뭐 매일 큐티하는 습관 말할 것도 없죠.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 좋은 습관에 잘 길들여지면 좋은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좋아서 꼭 신앙생활을 잘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습관으로 몸에 잘 배어 있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하다가 보면 놀라운 신앙적 체험을 갖게 되고, 그래서 위대한 신앙인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으로 가심에 제자들도 따랐다. 우리도 이 제자들처럼 주님만을 잘 따라가면 습관이 됩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이 우리의 습관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가셔서 때로는 밤이슬을 맞으면서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하셨던 거예요. 그 예수님의 좋은 기도의 습관이 제자들에게도 좋은 기도의 습관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그의 삶 속에서 최우선 순위가 기도였어요. 기적을 베푸시고 나셔서도 홀로 남아서 산에서 기도하셨어요. 밤늦도록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또 새벽 일찍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을 찾아가셔서 홀로 기도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은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인데 얼마나 갈등과 번민이 많으셨겠어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던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TV 드라마나 뭐 영화 그런 데서 보면요, 그 주인공들이 주로 이제 뭐 고민에 빠지고 뭐 어려운 일을 당하고 뭐 속상한 일을 닥치면은 제일 먼저 습관적으로 찾아가는 곳이 있더라고. 거의 대부분의 드라마 영화가 그래. 어디 찾아가죠? 잘 아시네. 가보셨나? 예, 난 나만 혼자 아는 줄 알았으니까. 뭐 거의 100%에 가까워요. 다 그냥 고민되고 어렵고 힘들고 뭐 그러면 다 술집을 찾아가. 참 안타까워. 이 작가들의 머릿속에 그게 뭐가 들은 거야 그거? 왜 그런 이야기만 써? 예? 맨날 술집밖에 없는 거예요? 모두가 다 술집을 가게 만들어. 근데요,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제 기억에요. 그래도 그냥 예전에는요, 그렇게 고민이 있고 막 걱정하고 그러면은요, 성당을 찾아가든지 말이에요. 그죠? 교회를 찾아가서, 아니 뭐 신앙인이 아니더라도 그러잖아요. 교회 찾아가고 뭐 그런 드라마, 그런 이야기들이 주로 나오는데 말이에요. 하다못해 절간이라도 찾아갔잖아요. 글쎄, 이제는 다 술집 찾아가. 애고 어른이고 다. 이 습관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습관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가서 그냥 포금을 하고 행패를 부리고 뭐 이 습관을 만드는 거예요. 습관을 만들어. 지난 6월 국세청 세금 통계 그 자료에 보니까요,
우리나라에서 20세 이상 성인들이 평균 술 소비량이 1년에 1인당 92리터래요. 뭐 술 잡숴 보셨어요? 뭐 이게 얼마나 되는 양인가 한번 제가 다시 계산을 해봤더니까 일주일에 얼마를 마시는가 했더니까요, 일주일에 1인당 1.76리터야. 다시 말해서 우리가 페트병 하나가 음료수병 2리터 아니에요. 거의 그냥 그거 매주 한 병씩 먹는 거예요, 술을. 온 국민 20세 이상이 다. 이야, 세상에. 너무 지나친 습관이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갑자기 감람산에 가서 기도했던 것이 아닙니다.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기도의 습관, 우리 모두 신앙적 훈련을 통해서 거룩한 습관에 길들여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을 기억하세요?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아주 어린 나이에 포로로 잡혀가서 이방 땅 바벨론에서 자랐어요. 그런데 그런 이방 땅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은 먹지 않는다, 거절합니다. 그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어려서부터 거룩한 신앙적 습관에 길들여졌던 것이겠죠. 믿음이 거룩한 신앙적 습관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만은 또한 거룩한 신앙적 습관이 거룩한 믿음을 지키게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 말이죠? 뭔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좋은 믿음이 처음에는 거룩한 신앙적 습관을 갖게도 되지만 또 한편 거룩한 신앙적 습관이 믿음을 거룩하게 지키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요. 다니엘의 거룩한 신앙적 습관은 습관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그 거룩한 습관이 있었기에 그 믿음을 거룩하게 지켜가도록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자기를 모함하는 자들이 올린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면서도 집에 돌아가서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무슨 말입니까? 습관대로 기도합니다. 바벨론 왕 외에 다른 곳에 절하고 기도하면 죽인다 하는 왕의 조서가 내려졌음에도 다니엘이 몰라서가 아니에요. 알면서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어요. 아니, 감추지도 않았어요.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은 그동안 몸에 밴 거룩한 습관이 있었음을 말합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던 습관, 거룩한 습관에 길들여져 있었던 것이죠. 사자굴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그 습관이 다니엘을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위기 순간에 어려움을 당한다면 전에 하던 대로 어떤 습관이 나타날 것 같습니까?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습관이 나타날까요?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앞에 둔 그 순간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나가서 밤을 새며 기도하는 습관이 나타나겠습니까? 설마 습관을 따라 술집으로 가는 습관이 나타나지는 않으시겠죠? 분노하지도 아니하고 원망하지도 아니하고 속상해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어려움 중에서 힘든 중에서 조용히 교회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룩한 습관에 자신을 길들일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거룩한 습관, 기도하는 다니엘을 하나님께서는 사자굴에서 지켜주셨어요. 어려서부터 거룩한 신앙의 습관이 잘 길들여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마음 아픈 일은 오늘의 시대가 너무 정말 하나님을 거역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만은 우리 교회 자녀들이 자꾸 교회를 떠나는 일이에요. 나이가 들어서도 떠나고 젊은 시대도 떠나고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 생각해 봅니다. 부모인 우리가 저들에게 무슨 습관을 들였던가 하는 것이에요. 저들에게 어떤 습관을 길들이게 했던 건가요? 좋은 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공부하는 습관은 잘 들였을런지 모르지만 의도하지 않았던 잘못된 습관을, 비신앙적인 습관을 길들였던 것은 아니었습니까? 물론 언젠가는 하나님을 찾게 되기를 기도하지만 부모인 우리가 저들에게 거룩한 신앙적 습관을 길들여 주지 못했던 것은 아닌가 마음 아픕니다. 아니, 나 자신도 정말 이런 거룩한 신앙적 습관에 잘 길들여져 있지 못함을 보면서 더욱더 마음 아픕니다. 습관을 따라 제자들과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가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러십니다. 4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함께 우리 40절 말씀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래요. 신앙생활에는 항상 유혹이 있습니다. 유혹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일단 유혹에 들면 유혹을 이긴다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유혹에 들기 전에 기도해야 합니다. 전에 성경 그 개역 한글판에서는 이 말씀을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저는 사실 이 말씀이 더 실감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시험에 일단 들면요, 시험 이기기가 쉽지 않아요. 예? 그죠? 시험에 들면 이기기가 쉽지 않아요. 시험을 이기는 기도보다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무슨 기도예요? 예방기도, 예방기도. 아이, 의학에도 예방의학이 있고 재난도 예방이 중요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이, 신앙생활도 좀 예방기도를 해야 돼. 막상 시험에 들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에 빠지고 그때 가서 울고불고 기도하고, 물론 그 기도도 중요합니다만은 아이, 시험에 들기 전에 기도해야지. 시험에 딱 들어버리면은 그때 그거 나오기가, 이기기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시험에 들기 전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도요, 하루에 암세포가 5,000개씩 생긴다고 그러더라고요. 난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지만 지난번 무슨 프로그램 보니까 그런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몸에 5,000개 암세포가 매일 생긴대.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예, 저항력이 높으면, 그러면 암세포가 그 생길 때 자라지 못하도록 뭐 NK 세포? 의사 선생님 맞습니까? 뭐 그렇대. 뭐 저는 몰라요. NK 세포가 다 잡아먹어 버린대. 그런데 우리 저항력이 낮아지면은 그 작은 암세포가, NK 세포가 잡아먹지 못하고 살살 자라는 거예요. 그게 폐에서 자라면 뭐예요? 폐암이에요. 잘 모르시겠어요? 대장에서 자라면 대장암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주변에도 바이러스, 세균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건강합니까? 저항력이 있으니까. 그래요.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데 자꾸 생각이 나면서 기도가 안 되십니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줄 아세요. 미리 기도해라. 미리 기도해라. 지금 내 앞에 시험이 코앞에 닥쳤다. 미리 기도해라. 그러는데도 그저 기도는 해야지 하면서 못해. 어쩔 거예요? 닥쳐서 다급해서 난리를 치지만은 그때 가서는 얼마나 힘들어. 기도하기가 더 힘들잖아요. 미리 기도하라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시험에 아주 가까이 가지도 못하게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래요. 우리가 지금 편안하다고 언제까지나 계속 편안하기만 하겠습니까? 지금 괜찮다고 늘 괜찮은 거예요? 지금 건강하다고 늘 건강하겠습니까? 미리 기도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무슨 말씀을 더 하겠어요? 사탄은 지금도 나를 향해서 어디 틈이 없는가 살피고 있는 거예요. 나의 신앙적 약점이 무엇인가 찾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약한 것을 공격합니다. 사람마다 약한 것이 있잖아요. 그 약한 것, 그거 하나 때문에 전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몸 전체가 약해서 병들어서 건강 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어느 한 곳이 약하고 그것이 병들어서 몸 전체가 병들게 되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사탄은 우리의 약한 것을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시험에 들었던 그것 또 시험에 들게 하는 거예요. 물질에 약한 사람은 늘 물질 때문에 시험에 듭니다. 인간 관계에 시험이 잘 드는 사람은 늘 인간 관계 때문에 시험이 드는 거예요. 감정에 잘 넘어지는 사람은 감정 때문에, 성적인 문제에서 잘 넘어지는 사람은 늘 성적인 문제 때문에. 그 범죄학에서는 고착성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고착성. 죄를 짓고 교도소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조사해 보면은 늘 지었던 그 죄를 또 짓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한번 죄 짓고 들어와서 그 감옥살을 하고 나갔으면 다시는 그 죄를 안 지어야 되는데 또 그 죄를 짓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걸 죄의 고착성이라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고착성이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습관처럼 나타나는 거예요. 자신의 약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래서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약한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 약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준비해 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그 약한 것 또 약해지니까 전체가 무너지니까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시험을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여러분 43절 말씀 한번 보세요. 43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43절입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아멘. 사탄만 우리 주변을 맴도는 게 아니에요. 또 뭐가 있어요? 천사도 기도하는 우리를 돕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힘을 북돋아 줍니다. 피할 길을 열어줍니다.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줍니다. 거룩한 습관이 오랫동안 쌓여서 위대한 신앙의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거룩한 기도의 습관으로 십자가를 이기셨듯이 또한 우리에게도 거룩한 기도의 습관을 보여주셨듯이 거룩한 신앙적 습관이 우리의 몸에 배어 있다면 그 어떤 시험도 그 어떤 어려움도 왜 이기지 못하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적인 습관에는 너무나 익숙한데 이 신앙적인 습관, 거룩한 습관을 좀 하려고 그러면 왜 그렇게 거북하고 부담스러운지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습관을 훈련하십시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잘못된 습관을 거룩한 습관으로 바꾸십시오. 오늘의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주일 아닙니까?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하는 게 뭡니까? 종교개혁이 뭡니까? 과거의 구습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거룩한 습관으로 길들이는 거 아니에요? 좋은 습관을 반복하고 반복해서 거룩한 습관을 만들자는 거 아니에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마음 먹었다고 습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 4장 21절에서 23절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변화를 받아 새 사람을 입으라. 구습, 과거의 나쁜 습관, 잘못된 습관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습관으로 발돋움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거룩한 습관에 우리를 길들이십시다. 우리의 거룩한 신앙 습관으로 놀라운 신앙을 우리도 체험하면서 위대한 신앙인으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복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저희들이 늘 먹고 입고 쓰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습관이 된 것들, 아니 정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거룩한 신앙적 습관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우리로 모르는 사이에 나쁜 습관들, 비신앙적인 습관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습관이 들지 아니하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며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거룩한 습관으로 훈련시켜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이다. 아멘. 나이다. 아멘. 나이다.